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로 그 첫머리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어순상 이 복음의 시작 이 문장 뒤로 가야만 해요. 우리말 어순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상으로는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마치 영화나 어떤 카피 문구들 보면 이렇게 빵 하고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그 느낌과 이미지로 마가복음을 시작해요. 복음의 시작. 그렇죠? 느낌이 좀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황제와 관련돼 있었던,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종종 사용됐던 그런 단어예요. 본 뜻은 사자가 전해오는 승리의 소식, 기쁨을 일으키는 소식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황제에게 사용이 되냐면 그 당시 황제 숭배가 좀 만연돼 있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황제가 즉위한다든지 내지는 황제가 어느 도시나 지역을 행차할 때에 또는 황제의 포고령이 내릴 때에 그걸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복음이냐면 그런 것들과 동반하여서 황제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있었거든요. 어떤 대대적인 사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념 하사품을 이렇게 나눠줬다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말이다 그럼 그게 복음이에요. 황제가 온다 그럼 그게 복음이에요. 황제가 새로 즉위했다 그럼 그게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김서택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로마 황제가 아테네라는 도시를 방문할 때 이야기인데 그 당시 아테네가 로마의 속주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근데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아테네를 방문할 때 아테네 사람들이 다 이제 황제를 환영하면서 몰려 나왔을 거잖아요. 그때 그 로마 황제가 자기를 보러 나온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자유를.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든지 막 환호하면서 연호하면서 황제에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황제의 소리마저도 거기에 묻힐 정도로. 복음이 이해가 되세요? 황제가 지금 그 사면을 한번 하고 포고를 한번 내렸을 때에 그것이 일으키는 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감격이 됐고 감사가 됐고 환호가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사용했던 복음의 의미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바로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황제로 인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황제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야말로 황제가 주는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라는 속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말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32주 동안 이 마가복음 말씀을 끝까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부요하게 만들거든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으신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기 이전에 누가 먼저 등장하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주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적당히 뭐 과장법이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엄청난 센세이션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 이제 온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과도 붙은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이름이 요한인데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 앞에 별명이 꼭 붙어 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요한이 지금 베푼 세례가 어떤 세례였냐고 이야기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즉 어떤 사람이 이 세례를 받느냐라고 할 때에 죄인들이 와서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와서 요한에게서 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세례받기 앞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 죄사함의 역사를 선포하고 또 그렇게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으로 와서 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나요? 아까 이게 지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고 했잖아요. 죄인들이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즉 이 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받을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놀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코 세례를 받으세요. 죄사함을 얻게 한 세례를 받아요. 왜요? 몇몇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오늘 제가 집중해서 드리는 말씀, 그 무엇보다도 이 세례의 의미가 뭔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주님의 선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세례 받으실 까닭이 없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주님의 모든 삶과 주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세례를 대신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의 의미를 파악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건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례를 지금 받으시려고 내게로 나왔는가?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하! 이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로구나. 이 세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세례구나.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하러 우리 자리에 들어오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리디머라는 그런 무언극을 공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공연에 참 감동을 받아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상의 죄와 각종 유혹,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탐닉하고 허우적거리는 그 내용이 이어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무언극을 보다 보면 어떤 내용으로 전환되냐면, 우리가 세상을 탐닉하고 우리가 죄악의 유혹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죄와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우리를 정죄하고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전환이 돼요. 쾌락의 이면인 거죠. 우리는 지금 그냥 마냥 좋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고 벼랑 끝,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게 죄인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죄와 저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화면이 정지돼 버려요. 모든 행동들이 올스톱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정지된 시간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인을 옮겨다 놓으시고, 그 죄인이 지금 신음하고 정죄받고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저주와 모든 정죄와 심판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침내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세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찡하고 감동이 와요.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었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정죄였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자리를 대신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수모를 마다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받았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지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고,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물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주님의 세례가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일 역시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냐면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 먼저 하늘이 갈라지죠. 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2번 쓰입니다. 여기에 한번 쓰이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한 번 더 쓰여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지금 찢어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2번 쓰여요. 하늘이 찢어질 때 한 번, 그리고 휘장이 찢어질 때 한 번. 이 휘장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을 이제 들여다보면 지성소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핵심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이 하나 있는데 그게 휘장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나,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아무나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에요. 함부로 들어갔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죄인이므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찢어지냐면 휘장이 찢어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0절 같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하늘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늘은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하늘이에요. 근데 뭐가 찢어지냐면 그 하늘이 찢어져요.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하늘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는데 찢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래서 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쩔 때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었던 길을 이제는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심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죽으러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10절 말씀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보시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누가 함께 계시냐면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어쩌다가 그냥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괜히 어쩌다가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똑같은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이렇게 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이 죄사함 받은 자들의 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주어지죠.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어떤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전에는 죄의 자녀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7절은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만물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자녀라는 의미예요. 자녀라는 의미.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어떤 그 일부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만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뚝 세우시는 그러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별다른 권세를 못 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만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가 저 높은 자리에서 입만 뻥끗한 것으로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천한 비천한 이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것을 담당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일,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어코 해내셨다.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이 모든 것의 밑그림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이 복음이 주어졌고, 그러므로 이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다 살해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복음 듣고 이 복음 받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따름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가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였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로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에 14개 구역이 있는데 4개 빼놓고 10개는 다 불타버려요. 그 큰 도시가.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지금 들고 일어날 기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당국에서는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희생양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지목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로마에 불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중의 그 분노가 어디에게로 쏟아지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이고 핍박한 시기가 이 네로 황제의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죠. 그 와중에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절망 속에서 신음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불안해하면서 탄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흔들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변절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은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자칫 잊을 뻔하였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들은 복음은 도대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그 이야기 해보자. 그 이야기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그거 외에 또 필요한 거 뭐 있으세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선물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힘차게 우리의 남은 삶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